데리러 가요. 전도한 사람들을 주일날 어디서 만나자고 해서 데리러 간다고요. 근데 우리 식구가 데리러 간 데가 어디냐면은 대전역에 동광장이라고 있어요. 조금 앞에보다는 한가해. 거기서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그날 갔어요. 만나러 갔더니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태워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차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 한 명이 우리 식구 옆에 오더니 아줌마, 저는 좀 교회 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 딱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아저씨는 안 돼요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오는데 신호대기에서 딱 서 있는데 뒤통수를 때리더래요.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가봤더니 아직도 거기에 쭈그려 앉았더래요. 아저씨, 교회 가실래요? 진짜요? 하면서 펄떡 일어나더래요. 타라고. 태워가지고 조금 오는데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내리라고도 할 수 없고 어떡하나 하다가 교회까지 간 거예요.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이제 앞에 기다려서 그 세 사람을 전도사님들한테 맡기고, 이 사람은 아저씨는 잠깐 우리 집에 가서 그 얼굴 좀 씻고 옷 좀 갈아입고 오자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간신히 따라오더래요. 따라올래 화장실에 옷을 넣어주고 좀 씻고 옷 좀 갈아입고 나오라고. 또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1시간 내내 이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막 그렇게 울더래. 왜 그렇게 우는가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을 차에 태워가지고 데려다 주는데 물어봤대요. 아저씨, 아까 왜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뭐가요? 3년을 역전해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배고플 때마다 먹었던 거 갖다 주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 사람들이 갖다 주더래. 그래서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한번 가보고 싶었대. 근데 여러 번을 교회 차들이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자기는 안 데리고 가더래. 그래서 역전 앞에 교회를 가봤는데도 거기도 또 못 가게 하고. 그런데 오늘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교회를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내리면서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한 번만 더 오면 안 될까요? 왜 한 번만이냐고. 아까 내가 잘못했다고. 맨날 와도 된다. 10번을 와도 되고 100번을 와도 되니까 다음 일요일 날 여기 10시 반까지 제가 오면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오라고. 그러고서 일주일 후에 갔어요. 노숙자라 있을라나 없을라나 걱정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우리 식구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아줌마 하고 달려붙더래요. 그대로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지금 10년 동안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제가 취직도 시켜주고 또 일거리도 만들어주고 해서 아주 교회에서 일도 뭐 교통 안내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상만이라는 사람이야. 그때 만약에 우리 식구가 뒤돌아서서 그 사람을 안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이 끔찍한 노릇이죠. 잘했지요? 잘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매일 새벽 예배 끝나면은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해요. 우리 식구는 배드민턴을 쳐.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한 10대 명이 배드민턴을 쳐요. 그 목사님이 배드민턴을 가르쳐. 저는 배드민턴을 안 치고 그 뒷동 산에 올라가요. 산에. 거의 다 올라갔는데 우리 식구가 빨리빨리 내려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쫓아 내려와 봤죠. 봤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얘기하면서. 왜 우는가 했더니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거요.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19살 먹은 놈이 2달 전에 아파트 10층에서 지가 떨어져 죽었대요.
그래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미친 여자. 그래서 새벽마다 공원을 쏘다니는 것을 우리 식구가 여러 번을 보고 그날은 붙잡고 멀쩡한 여자니까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 나랑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막 졸랐더니 그 아들 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아줌마 이런 큰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어떤 말을 하겠냐고.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럴 때는 한번 하나님한테 한번 울부짖어 보라고. 그랬더니 필요 없다는 거야. 부처님을 그렇게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냐고 뭐 별거 있겠냐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 그 다음 날 갔더니 꼭 그 여자가 다녀, 공원에서. 그래 붙잡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 안 할 테니까 저랑 어떻게 점심 식사 한번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막 그랬더니 그거는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에 그 개척교회 배드민턴을 치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가서 1시간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헤어지면서, 아줌마 어떻게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정을 했더니 싫다 소리를 안 해요. 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또 주일날 전화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문 앞에 나왔더라고요. 나왔길래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랬더니 따라 나오는데 내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이 여자를 우리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나, 그 같이 밥 먹은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면서 물어봤죠. 어떻게 다음 일요일 날 한 번 더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 그 다음 날은, 다음 주일 날은 내가 못 가고 우리 식구를 딸려 보냈어요. 하여튼 우리 식구가 갔다 오더니 이 사람은 한 번만 갖고 안 되고 여러 번을 같이 댕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보내느냐고. 그래 한번 하는 데까지 해봐라. 우리 식구가 남의 교회를, 우리 교회 2부 예배 드리고 그 11시 예배를 석 달을 따르는 거예요. 석 달. 근데 석 달이 끝나는 날 이 여자가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웃었어요. 미소를 진 거예요. 처음으로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깔깔대고 웃는 게 아니고 약간 미소를 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을 들고더래. 그 다음 주일날은 딸 둘을 들고더래. 그러더니 올케를 들고 와. 또 올케가 올케 남편을 들고 와. 그러더니 10년 동안에 이 사람이 158명을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 교회를 데리고 온 거야. 자기 남편서부터. 저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웃을 수 있는가,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이길래 저렇게 사람이 저거 하나인가, 죽을까봐 남편이 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그 뒤로 한 3년 후에 목사님이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가봤어요. 갔더니 이 여자가 아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밥 해주는 봉사부장도 해. 내가 예배 끝나고 밥을 얻어 먹는데 이 사람이 봉사부장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주부를 돌리고 있고, 딸 하나는 키보드를 치고 있고, 또 딸 하나는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뭐하는 여잔가 하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게를 가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부자야, 부자. 대한민국에서 이부자리 집을 제일 큰 걸 한대. 아니 한국에서 이부자리, 그 고급 이부자리 표를 제일 큰 게 한대. 크게. 부자더라고요. 지하에 1층, 2층, 3층, 4층 빌딩이 하나가 전부 이부자리 집이야. 어떤 데 한번 가면은 뭐 이부자리, 덮어보지도 않은 이부자리 가져가라고 주고, 어떤 데는 양복도 사주고, 어떤 데는 막 신발도 사주고, 어떤 데는 막 전도하라고 쓰라고 돈도 주고, 뭐 명절에는 소고기를 한두 근이 아니고 막 10근, 20근씩 사와. 전도한 사람들 같이 밥 먹으라고 막.
나한테만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그 목사님한테도 무지하게 잘했더라고요. 목사님이 회갑하는 날 생일날이 있었어요. 회갑은 안 했는데 회갑인 줄 알고 이 여자가 한 100명 넘는 교인들을 다 데려다가 회갑잔치를 시켜줬고, 또 회갑기념으로 목사님이 성주순례 갔다 오라고 돈도 주고, 또 목사님이 입양한 딸 하나 있어요. 입양한 딸을 결혼시키는데 결혼 일체 자금을 다 대줬어요. 아파트 사줬어. 아파트도. 왜? 나를 살려준 목사님이라고, 나를 살려준 장로님이라고 해갖고 나한테 무지하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37살 때부터 전도했어요. 지금 73살이에요. 36년 동안 전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전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전도를 어떻게 해서 제가 37살에 전도를 하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하게 됐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했걸래 한 2천여 명을 등록시켰고, 전국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도 받았고, 전도왕 협회 회장을 하고 있을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37년 전에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평신도들은 이번에 10명을 하래. 석 달 동안에, 이제 가을에 석 달 동안에 10명을 하래. 그리고 안수집사, 장로, 권사들은 30명씩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도 많이 하라고 그래. 저게 무슨 얘긴가 그랬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아까 뭐 30명씩 10명씩 전도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이렇게 물어봤지요. 물어봤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지. 응? 뭐 30배, 60배, 100배 찾는 분들 아니냐. 30명씩 전도를 하면 뭐 교회 새로 지려고 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는 얘기니까.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강제땅에 딱 섰는데 화가 났어요. 화가. 얼굴이. 왜? 우리 목사님은 지금 원로 목사님 85살인데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얘 이 새끼야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대. 사모님하고도 싸워본 적도 없고 남하고도 싸워본 적이 없는, 대전에서는 성인 군자라고 칭호를 받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야. 근데 그분이 화가 났어요. 화가.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그날 사람들이,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권사들은 권사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읽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몇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또 목사님들한테 얘기도 듣고 해서 이번에 전도를 좀 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발표를 했더니 전부 다 장로님들부터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더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우리 교회 석 달 동안 가을에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장로님들이 혹시 나오면은 그 장로님은 석 달 후에 장로를 그만둬라.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교회 대표라고 하는 장로들 30명을 전도를 안 해오고 어떻게 교회 장로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번에 내가 반가위를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석 달 후에 장로를 관둬라. 그리고 앞으로 장로 달라고 하는 안수집사들도 30명을 못할 경우는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권사들도 30명을 못할 경우는 권사를 그만둬라.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12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이번에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감을 잡았어요. 심부름시킨 목사님의 의도를 알게 된 거죠.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새로 졌습니까? 우리 교회 질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장로님들하고 고생을 한 줄 몰랐는데 무지하게 고생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질 때 어떻게 졌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 둘한테 물려주지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니약 깎는 집사님들, 팥줄 못하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 생선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리는 헌금을 내가 5번, 6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다. 나 혼자 모자라가지고 부흥 강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다. 이렇게 교회를 져놓고 3년이 넘도록 아직도 교회가 그대로 있다. 통통 비어 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습니까?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켜주려고 여러분들 교회를 새로 졌습니까?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지착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 헐렁헐렁하게 들어서 예배를 보려고 새로 졌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구라는 감을 잡았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앞으로 쫓아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잠깐만 남아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했어요. 남았지요. 남았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우리 교회 30년 된 사람인데,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있던 분이에요. 30년 된 장로인데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전도를 한번 해본 적도 없다. 장로가 되기 전에도 전도를 안 해봤지만 장로가 되고 나서도 전도지 한번 만져본 적이 없다.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도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도 감당하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이 시킨 이 전도를 우리들이 한번 앞장서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날 하더라고요. 즉흥적인 얘기야.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도 가보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도 모셔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처음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한번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받고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수원에 계시는 창운대교회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총회장 하시던 큰 교회 부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 하루 저녁 와서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데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분한테 무슨 충격적인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여러분들 아는 얘기지만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못을 박는데요,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으면은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 뼈가 금방 떨어져 금방 죽을까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여기다가 박는데요. 이 손목에다가, 이 두꺼운 뼈에다가. 이것이 인류의 처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래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던 그 사람들 앞에서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그때 얼마나 예수님이 창피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손가락으로 내려오라고 하고 침을 뱉는 이런 조롱을,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런 고통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한마디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유언으로 말씀하셨대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분을 지금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부탁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지금까지 안 들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하면서 왜 전도를 못하는가, 왜 전도지를 못 돌리는가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대부분이 남 부끄러워서 못하더래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고,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쪽팔려서, 쪽이 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남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린 분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문을 꼭 닫아놓고 지들끼리는 할렐루야를 쳐주면서, 심심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느닷없이 쪽팔려하고 남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권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쪽팔리더라고요. 내가요. 최연소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나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창피해서 신문에다 싸갖고 다녔는데 노란 봉투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용이 달린 십자가도 혹시 입찰 보러 갈 때 잘못될까봐 이거 띄고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 기둥, 우리 교회는 기둥이 2개 있어요. 그 기둥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갖고,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전도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맨날 목사님이 30명에서 그 이상은 없는 줄 알고 손을 들었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왜 아무도 안 들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자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뒤를 쳐다보고 난리가 났어요. 은혜나가 벌떡 일어났지.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대략처럼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문을 뚫으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보도록 만들지 말아라, 또 잘못하면 괜히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더니 우리 식구가 집에 먼저 와 있다가 내가 들어가자마자 아까 어떻게 하려고 돈 들었냐고. 뭐 말이요, 아까 손 잘못 들은 거 말이야? 나는 30명이라고 들었더니 아까 300명이라잖아.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그 얘기 하려다가 너무 늦어도 그냥 왔어.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야. 나는 뭐가 있는 줄 알았다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큰일 났다고 막 그러길래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이 뭐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뭐 교회를 못 다니게 할 거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막상 큰 소리를 쳤지만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엎드락뒤치락하다 깜빡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석 달 동안 전도를 한 명도 못하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를 맞을 일쯤에 나가겠다고 목사님한테 가야 되겠다 싶어서 출근하다가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하려고 나가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 집사님하고 어제 저녁에 송 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 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내가 송 집사한테 전화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그만뒀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야 난리.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 손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나를 붙잡고 좋아하는데 목사님 실망할까 봐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인쇄소. 이 글씨를 만드는 일인데 일이 손이 안 잡혀. 됐어요. 그냥 할게요. 일이 손이 안 잡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저녁에 집이 왔죠. 저녁에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잠을 자느리도 또 잠이 안 와. 저는 지금도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그런데 1시간이 넘도록 잠을 못 내리고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공수부대 알아요? 특전사. 문재인 대통령은 제 쫄병에 있었어요. 진짜로. 전두환 대통령은 제 옆 사무실에 저보다 아주 높은 장군이었었죠. 그래서 저는 옆에 대통령을 두 분을 아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저 알아보더라고요. 후보자로 대전에 왔을 때 유세할 때 문 후보님 그랬더니 송경호 하면서 벌떡 뛰더라고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그 수백 번 나랑 같이 600번 이상 나랑 같이 낙하산 따다가 떨어져서 죽은 친구들,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다쳐가지고 지금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바다에서 UDT 훈련 받다가 죽었던 내 친구들, 막 산에 가서 훈련 받다가 죽었던 친구들, 이런 몸서리치는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아이고,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막 몸서리치는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그때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까 제가 2번 읽어드렸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랬어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송경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따지고 제대해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 니들 교회 전도하는데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5.18 때도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줬고 그 600번 이상 낙하산 탈 때 살려줬고 바다에서 그 UDT 훈련 받을 때 너 살려주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을 공수부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10년 동안 공수부대에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피나는 훈련 받는 힘 잡고 10년 동안 있다가 한 달 늦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훈련 받는 힘 잡고 특수훈련 받는 힘 잡고 내가 한번 전도를 한번 이번에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 일어나고 했더니 왜 그러느냐, 전도알방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왜 그 손을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느냐고 투덜투덜 일어나길래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서 한 3, 4년 살았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죽었던 친구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 하나님 은혜 주는 아는 거요? 하나님 은혜 주면 그러면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 오셔갖고 왜 에스더 설교 했는가 생각나? 그랬더니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달은 내용을 우리 식구한테 설명을 했더니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그 손 잘못 들은 거 얘기하러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목사님 그 실망할까 봐 내가 죽어도 그 얘기 못 하겠더라.
그래 그냥 왔는데 우리 한번 이번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더라도 이번에 손잘못 들은 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게 중간이냐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엄마 좋아 난리야. 그래 어떡할 거냐. 그래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전도하겠다고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벌은 돈을 보니까 수첩에 보니까 150만 원 벌었어요. 86년도 당시에 150만 원을 많이 벌은 거야. 입찰 하나 못 볼 것도 본 것도 있고 해서 내가 전번 달 벌은 돈 이번에 150만 원은 못 벌을 수도 있었던 건데 벌은 건데 이번에 이거 전도하는 걸로 쓰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돈 150만 원을 쓰자는 소리에 우리 식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가 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300명 저거 하지 말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숫자 30명 아니냐,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명만 해도 많이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만 원. 결국은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거야.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양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나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르륵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미끄러울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칠 뻔했던 일. 깨딱이라는 말 하면서 내일 아침에 운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내가 깨딱 잘못하면은 사람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할래. 빈 차박지만 해도 50만 원 100만 원 물어낼 수 있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깨딱이라는 말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손을 잘못 들은 거를 하루 저녁 만에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또 깨딱이라는 말 이거 갖고 300명 손 잘못 들은 거를 그냥 그날 저녁에 하는 걸로 했어요. 하는 걸로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나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나도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올 때까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오늘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됐어요? 나갔지요. 난생 처음 나갔어요. 난생 처음 나갔더니 전부 무서운 사람들이야. 넥타이 매고 가다마 입은 사람들은 전부 통과.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도 전부 통과. 누구 먼저 나보다 좀 별별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만 붙잡고 5사람, 10사람, 20사람 붙잡고 한 2, 3일 동안 전도해보니까 차츰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져. 얼굴이 뻔뻔스러워지고 철판이 깔리니까 이제는 며칠 지나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금식 기도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전도지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 오르셨어.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 할 거냐 묻고 다니는 거야. 응? 우리 목사님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 할 거냐고 묻고 다니는 거야. 우리 집에 오셔서 동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인데 젊은 사람인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30명 해야 되는 거 알지?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새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인제 와서 뭐 30명이니 뭐냐 그래 좀 기분이 언짢아갖고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수첩을 꺼내더니 몇 명 적을까요? 그러더라고. 500명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500명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목사님이 소리를 질러더라고요.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우리 식구가 또 뭐라고 짓거릴까봐 그냥 나도 얼른 도망 나갔죠.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길래 잊어버렸는 게 일부러 긁어보도록 만들 필요 없지 하고 내버려 뒀는데 그 얘기를 나한테 그날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나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일제 얘기를 안 한 거야.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3일을 입원했고 한 달 열흘 기부술을 한 걸 내가 몰랐어요.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알려줬냐고 막 우리 식구한테 따졌더니 당신 500명 한다고 군수쳤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이 얘기하면 차고 저지로 도다니다가 병원에 쫓아다니다가 전도 못할까봐 일부러 얘기 안 했다는 거야.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 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막 수백 번 수천 번 부를 때마다 내가 머릿속에 야,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걸 우리 목사님들이 왜 부산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나를 부르는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려고 나를 부르지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삼덕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이번 가을에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전도를 주춤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바람과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평생 우리한테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교회 일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는 사람하고 둘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어요.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게를 못 닫고 한 2, 3일 동안을 주춤거리겠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친구들하고 가봤더니 그 친구 부인이 막 나를 붙잡고 울어. 큰일 났대.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된다. 다리가 불구가 될 수 있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울어. 울걸래. 야, 달래면서 끝나고 나오면서 야, 갑자기 이렇게 되는 친구가 됐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아가지고 내가 집안이 망하는가? 가게 닫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 얘기해주고 내가 마지막에 가게를 닫고 싶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닫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합의하에 가게를 닫기로 결심하고 한 2, 3일 동안만 주문했던 거 빨리빨리 해다 주고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했어요. 가게를 닫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28명이 가게를 닫았대요. 그 다음에 17명이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한대. 채미자 집사람은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100일 반지를 12개인가를 팔아서 전도한대. 역전약국 가는 정부 집사는 하루에도 100만원 200만원 파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아놓고 전도한다. 송경호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거야.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그 얘기를 부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애들을 많이 하느냐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네.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나 올리네.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고 가게를 닫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 우리는 모르기는 몰라도 1등 하려면 1000명 넘게 해야 되겠더라.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맘대로 손 들고 당신 맘대로 했으니까 나는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목표를 1000명으로 올렸어요. 올려놓고 당신 말에 내일부터 교회 가면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면 우리 1000명이라는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300명 손 들은 거 잘못 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만 해야지. 내가 1000명 한다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했어요. 1등을. 근데 이게 뛰는 놈 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목사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피크를 내기 위해서 전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10분씩 간증을 시켰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30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세금 싸게 해달라고 돈도 갖다 주고 막 백도 더 주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유머롭고 친해서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었던 분인가 하나님이었던 분인가 하면서 들어와라. 내 부탁이니까 내 부탁 좀 한번 들어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안 들어주면 후환 있을까봐 다들 들어줘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명이 일주일 만에 되더라는 거예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응? 자기도 자신도 생기고, 또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욕심도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간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꼭 우리 교회에서 1등을 하고 싶다. 이간이가 우리 목사님이 벌떡 앞에서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박수 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더니 알배가 뭐예요, 알배가. 저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앉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거고 또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 나만 만나면 집사님 많이 하셨잖아요.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우리처럼 공무원 노릇 하겠냐고.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까 집사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꼭 1등 해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해. 난 그게 천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막 투덜투덜 했더니 막 우리 식구도 같이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윤재룡 집사 부인이 우리 식구한테 똑같이 그런 거야. 그래 그날 밤에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자꾸 내일 아침에 하자고 그래. 잘사가 어디 있냐, 아까 간증 못 들어봤냐고. 난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못 믿었더니 따라 나오고 애들한테 니들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서 거기 갔다 그러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건 자다 말고요. 아니요, 미쳤지요.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6달 동안에 코피를 하도 많이 쏟아가지고 이제 이비인후과가서 막 떼우기를 다 해봤어요. 다리가 물고 터져가지고 신발을 못 신기도 하고. 근데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다 미쳤어. 이거는 정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400명 교인 중에 입원한 환자 몇 명 빼놓고 다 미친 거야.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우리 동네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아라.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아라. 자립 침범했다고 해서 장로님이 승질 나가지고 제가 소고기 수건 사가지고 가서 막 빌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온 교회가 미쳐서 전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400명 교회가 6달 동안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미친 결과가 6달 동안에 몇 명을 전도해 왔어요? 15,000명을 해온 거예요. 15,000명. 6달 동안에. 그 엄청난 사람들이 6달 동안에 왔다 간 거예요. 그 뒤로 우리 교회가 구도심이에요. 대전에. 구도심인데 우리 교회가 400명 교회가 한 800명, 900명, 1200명, 1500명, 2000명 넣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던 거는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대구의 교회가 세고 써버렸는데, 아니 한국의 교회가 세고 써버렸는데 맨 십자가인데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떤 교회에다가 보내주겠냐고. 이 전도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짓거리들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우리 삼덕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짓 하지 말고 전도에만 애를 쓰셔야 돼요.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는가, 이제 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수 집사. 예. 한번 나와보세요. 맨 앞에. 한번 나와보세요. 예, 예. 저는 아무나 안 부르고 인상이 괜찮은 분만 불러요. 우리 부목사님. 아까 사회 보신 부목사님. 예, 한번 나와보세요. 예, 일로 와보세요. 자, 지금은 이제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예?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보고. 이분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을 찾아가서 예수 좀 믿자, 뭐 교회를 다니자고 얘기를 해도 영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전도하라고 막 볶아요. 볶아. 오늘은 볶다가 어떻게 잘 볶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해서 대전에 있는 저를 불러다가 좀 대신 볶아달라고 해서 제가 온 거예요. 알지요? 저는 목사님 심부름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볶는 목사님 입을 막아야지 안 볶지, 안 막으면 계속 볶을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볶는데 아마 끝날 때까지 볶을 거예요, 아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목사님 입을 막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나를 자꾸 목사님이 볶으면은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볶는 목사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런데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을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요. 환자. 그래서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우리 집에 못 온다는 거야. 왜? 다른 환자들 때문에 내가 집에 갈 수가 없대. 그러면 여기 있는 환자를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지요. 이 대답을 못하는 좀 머리가 나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테레비가 고장났어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오늘 우리 집에 올 수가 없대. 그러면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 전도 대상자를 우리 삼덕교회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기요, 제 전도 대상자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여러 번을 해도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바쁘시지만 저랑 같이 좀 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 명, 두 명은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 대상자가 5명, 10명이 생기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내 전도 대상자들한테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내 전도 대상자만을 놓고 가만히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1000여 명 넘는 우리 교인들 때문에도 쇠가 빠져요.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그리고 수백 명이 목사님을 자기네 전도 대상자들한테 모시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하더라. 불가능.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 대상자를 우리 저기 담임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거꾸로 내 전도 대상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나는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데려다 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우리 삼덕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대구 시내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느니 뭐 눈을 후벼가면서 막 등허리를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를 들고 나오려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고서는 들었어요. 아나 쑥득해. 너나 잘 믿고 천당가래.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다 이니 욕을 해.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그럼 왜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왜?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어. 머릿속에 들은 게 이거야. 들은 게. 여기서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리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목회에 관한 한, 성경 말씀에 관한 한 담임 목사님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뭔 말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법을 공부했어요. 법을요.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했고 저는 법학을 공부했어요. 저는 인쇄소예요. 대전에서 제일 큰 인쇄소예요. 대전에서 제일 큰 인쇄소. 인쇄 기계가 20억이 넘어. 응? 여러분들 청첩장이나 주보나 이런 거를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소로 가죠. 뭐 우리 집까지 올라고 하지 말고 인쇄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아파트 하나 살려면은, 예?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법원 앞에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꼭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들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을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럼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얘기해봐요. 누구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 혼자만이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도 못해. 이찬수 목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고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대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할게요. 들어가셔요. 물 좀 하나. 일로 와보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러 왔어. 부탁 좀 하나 하러 왔어. 그랬더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뭐 보증을 서달라는 싶어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겁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돈 문제 뭐 이런 거 아니고 교회 좀 한번 와달라고 부탁인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굴이 확 피더라고요. 그건 안 들어주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전도를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근데 지난주까지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우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랑박에다 써붙인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겨서 그러는데 너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중에 결정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좀 드려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겠냐? 교회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가? 응? 우리 교회 국회의원도 있고 대전시당도 다니고 뭐 공무원들도 믿고 경찰도 믿고 안 믿는 사람 없어. 한번 와서 구경이나 한번 해봐라.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사정을 하니까 언제 가면 되는 건데? 언제 가면 되는 건데? 어디에 있는데? 물어요. 그래 내가 전도지를 꺼냈지요.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매달 며칠 날까지 오면 되는데 시간은 9시에 와도 되고 11시에 와도 되고 2시에 와도 되고 뭐 7시에 와도 되고 네 마음대로 시간 내는 대로 한번 와주면 되는데 어떻게 좀 한번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래야 내가 한번 갈게 소리가 나오길래 참말이지. 근데 올 사람들은 내가 누가 올 거라는 거를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좀 하나 적어줘라. 그랬더니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줘. 이게 태신자 카드예요. 태신자 카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태신자를 적어내려면 집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야. 근데 저는 와주겠다는 사람을 적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냈어요. 재미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친구는 며칠 있다가 밤에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서 빵을 몇 천을 사가지고 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길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뭐 앞으로 미스코리아 까미야 하면 알랑방구를 꼈어요.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돈 또 몇 푼씩 넣어주고 하는 말이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우리 충청도 사람이 그냥 보내겠어요? 모르지. 또 경상도 사람은 독살마저도 물러갔네. 응? 그래야 걱정하지 말어. 이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거구나.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제가 총 몇 명을 만났냐? 6,070명을 만났어요. 6,070명을 만나가지고 석 달 동안에 애걸복걸을 하고 돌아다녔더니 그 중에 석 달 동안에 매주 한 100여 명씩 해서 석 달 동안에 1,743명을 목사님한테 내가 데려다 주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냥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1,743명이 석 달 동안 왔다 간 후에 석 달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를 왔던 사람들을 제가 찾아다녔죠. 다는 못 찾아다녔어도 거의 3분의 2는 찾아다녔어. 한 1,500명 만났으니까. 어떻던에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중에 780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780명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3년을
3년을 집요하게 매달렸더니 그 중에 583명이 석 달 동안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 해에 제가 한국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을 제가 받았어요. 만약에 여기 가서 회개해라,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 이런 사람만 내가 데리고 왔으면 몇 명 했겠어요? 아마 한두 명 하다가 그냥 관뒀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다 하는 얘기죠. 집사님, 가끔요 집에서 그 안에 권사님하고 집에서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영화 텔레비로. 근데 텔레비로 보는 영화는 아주 재밌게 봤는데 금방 며칠 지나면 까먹어. 무슨 영화를 봤나도 몰라. 근데 그 영화를 아내하고 저 대구의 유명한 극장에 가서 봤어. 그러면 그 극장에서 본 영화는 몇 달이 돼도 몇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똑같아요. 나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던, 우리 안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남편이, 내가 길거리에서, 놀이터에서, 또 또랑가에서 전했던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삼독교회에 와가지고 수백 명이 모인 상태에서 목사님이 들려주는 복음에 대한 말씀은 달리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됐든지 고향에 계시는 친정 엄마가 됐든지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이번에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요. 됐죠? 네. 들어가시죠. 우리 한국의 조그마한 나라가, 제가 간증을 한 5천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네, 서울 달랐고, 충청도 달랐고, 전라도 달랐고, 경상도 달랐고, 다 달라요. 다 듣는 태도가 달라. 반응도 달랐고. 그 중에 제일 불량한 데가 경상도지. 저는 이제 한 36년을 다니다 보니까 첫 번에는 승질 나더라고요. 첫 번에는 뭐 이런 데가 있나, 내가 간증을 죽을 쓰는 건가 했는데, 이제는 많이 해보니까 니들은 원래 그렇지 하고 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뭐 이거는 30년이 지나도 50년이 돼도 똑같아.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변하지는. 그래, 그런 갭이다 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요, 어디 가면은 한가한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뭐 지옥을 가요라고 하면은, 아이고 왜 인제 왔어요, 좀 빨리 와서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그러겠어요? 대개가 눈을 까요. 꺼지라는 얘기지. 말하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내가 여기서 쇼부를 부르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작업을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바빠 죽겠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 사람한테 가서 뭐 이거를 전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이 전도지를 전해서 이 바쁜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겠냐고요. 지금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가하게 있어야지 이게 들어가지, 이거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어림도 없다고죠. 출퇴근길에 또 뭐를 일을 하는 사람, 또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뭐 어디 놀러 가서 깔깔대는 사람 앞에 되겠냐고요. 그래서 한가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아줌마 이렇게 괜찮게 생긴 여자가 있는데, 어떤 터봉한 남자가 이 여자한테 터봉한 남자가 가서, 어떤 거지 같은 남자가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여자가 이 거지 같은 남자 말을 들어먹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이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 돼. 네? 엄마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오해하지 마세요. 단정하게 입고 가서 말도 잘해야지, 그냥 뭐 버스간에서 막 회개하라고 눈을 후벼가면서 뭐 십자가를 빨간 거 들고 다니면서 하고, 또 거지 보따리 같은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천당 해가지고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고 하자 이거죠. 됐죠? 여자들은요, 한가한 여자들이 어디에 가면 있느냐면은,
아침 저녁 말고 오전 11시, 12시, 1시, 2시경에 집안에 할 일 다 해놓고 좀 심심한 여자들이 주택가 골목에 한 서너 명이 퍼대고 앉아있는 여자들도 있고, 또 애기들 데리고 아파트 마당에서 노는 여자들도 있고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수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공원에서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또 뭐 버스 터미널이나 정거장에서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는 사람들, 이런 데 가면은 한가한 사람들을 찾아 가서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셔요?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분들,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이번에 우리 교회 좀 한번 모셔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와보셨죠?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도대체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가? 와서 한번 좀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베스트셀러 책이 됐어요. 한번 와서 그 책도 하나씩 드리니까 와서 그 책도 선물로 받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주는 이 초청장을, 제가 만드는 전도지예요. 제가 만드는 이 초청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 이름이 써 있는 전도지예요. 그랬더니 설탕 소리에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묻는 거야. 그 묻는 아줌마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몇월 며칠 날까지 몇 시에 오면 되고요 라고 만드는 설명을 하면 이 아줌마가 듣다 말고, 아저씨 하나 줘보셔요. 제가 갈는지 못 갈는지는 몰라도 일단 줘보셔요. 아줌마,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를 누구한테 드렸는가를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거든요. 왜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적어내면 우리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드리니까 이것 좀 한번 적어주세요. 제가 그리고 이거를 누구를 줬는가를 우리 목사님한테 좀 적어내야 되니까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걸 내가 볼펜 없으면 볼펜 꺼내가지고 적으라고 하고, 다 적으면은 내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내 전도 수첩에 100번은 몇월 며칠 날 누구한테 줬는가를 내가 수첩에 적어놓고 이거를 드려요. 주일날 기다렸더니 이 아줌마가 안 왔어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온 사람은 내가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전화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줌마 왜 오신다고 하더니 못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30분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요. 오늘 제가 바쁜 일이 있어도 못 갔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아줌마 그러면은 오늘은 못 오셨지만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예 내가 오늘은 못 갔지만 다음 일요일 날은 내가 꼭 갈게요 라고 꼭 소리가 나오는 분은 그 사람 이름 앞에다가 동그라미, 글쎄요 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분은 각개표. 그래서 동그라미냐 세모표냐 각개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는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아주머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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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꼭꼭꼭 한다는 편지를 띄우고 토요일 날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어떻게 내일 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 아이고 제가 못 가게 생겼는데 아저씨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내일 한번 시간 좀 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를 지우고 각개표를 지우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이 사람이 내일 교회를 오면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새카만 동그라미가 돼.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은 전도 수첩에 적어놓고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를 지면서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됐죠? 됐어요?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국민학교 동창들. 대전에 한 10대1명이 살아요. 그래 내가 회장이 없는 총무를 하는데 그날은 불러내가지고 밥 한 끼 먹자고 했더니 12명이 왔더라고요. 3명이 빠지고. 12명을 밥을 먹여놓고 교회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술이 들어가지. 또 뭐 고스톱 치지 하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 한참을 기다렸는데 갑천이 길동이 성로가 먼저 간대. 쫓아 내려가서 나가자마자
야, 가냐? 내가 잠깐 니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다방에다 차 한잔 하고 갈까? 그랬더니 갑천이 길동이 성로가 들어와. 차 한잔 시켜놓고, 야, 니들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너 옛날부터 니들 집은 교회 다녔잖아. 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전도를 하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이 이렇게 더우더라. 다음 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른박이다 써붙인다더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니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니까 나 좀 한번 내 부탁 좀 들어달라고 했더니, 야, 그 집사가 뭔데 그러냐? 떨어지면 안 되냐? 야, 인마 어떻게 떨어져? 집사가 나 좀 한번 살려줘,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에 이 친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경호 저 자식 살려달라까지 하는데 이거 우리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가자 하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둘이 다 가자. 그래서 셋이 다 됐어요. 아, 이거다. 여러 사람 앞에 얘기하면 내가 지니까 이렇게 둘씩 셋씩만 불러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안 들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들어줄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조는 누구, 3명씩 4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조별로 불러내는 거. 1조 박노상, 고성군, 이기환, 이정환의 친구 1조를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해놓고 모이면 조가 돼. 1조 박노상, 고성군, 이기환, 이정환의 친구 4명이 그날 다 왔어요. 개별적으로 불렀지만 4명이 다 왔더라고요. 둘이 만나는 걸로 얘기했는데 전부 다 나랑 둘이 만나는 걸로 알으니까 뻥꾸를 못 내고 나온 거야. 4명이 다 나왔길래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4명 친구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 사람들한테 뒷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냥 관두자 하고서 그냥 좋게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어요. 내가 또 다음에 얘기할게 하고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노상아, 나 경운데 아까 니들한테 잠깐 하다 말은 거 아무리 집에 와서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다. 이번에 4명은 몰라도 1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데 그 뭐 성근이 기한이 그 자식들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겠냐? 내 노상이 너만 믿을 거요.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 그럼 한번 갈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전화 끊고 성근이한테, 성근아 그 노상이 뭐 그 자식 뭐 얘기해봐야 되겠냐? 성근이 너만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전부 다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전화했더니 어떤 친구는 전화가 왔어요. 경우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그 몇 명 다 했니? 왜? 네가 하도 애를 써걸래 우리 식구한테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교회를 데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내 말은 안 들어도 이 뒤에 있는 아줌마 말은 들어갖고 서울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 죽어도 평생을 해도 전도 교회까지 안 나오는 사람한테 안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올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은 공수부대 같이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창환아 하는 사람이야. 공수부대 태권도를 만드는 사람이고 태권도 협회 회장도 하고, 그때 내가 돈을 많이 대줬어요. 그래서 나한테 무지하게 잘해. 그날 밤에 찾아가서 창환이 형, 나 부탁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냐? 뭐든 얘기해라. 아니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손가락 좀 걸죠. 1시간? 10시간이면 안 되냐? 열흘이면 안 되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두뇌고 손가락을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그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더라고요. 왜 빼냐고 그랬더니 책상 밑에는 소쿠리를 발로 꺼내는데 보니까 불교용품이 잔뜩 들었어. 형수님 절에 다니시네.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요, 부처님 계속 믿으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도 하고,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걷는가, 노래는 어떻게 부르는 건가 한번 와서 구경 좀 해라. 대한민국 목사님들 불국사 놀러가고 해인사도 놀러가고, 나는 동학산을 10번도 가봤어요. 나는 스님들이 책도 나는 많이 읽어봤어요. 걱정하지 말고 1시간만 와달라고 막 졸랐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허탕을 쳤어요. 그 뒤로
석 달이 끝나는 날 마지막 이틀 남겨놓고까지 전화했어. 맨날 심심하면 전화해서 와달라. 마지막 이틀 남겨놓고는 형수님하고 창환이 형,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 안 오면은 창환이 형들 집에 안 놀러 갑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은영이 엄마가 여자들 2명을 데리고 마지막 날 나타났어요. 아니 어쩐 일이에요? 어쩐 일은요, 우리 교회 안 오면 뭐 우리 집에 안 온다며요. 나 정말로 안 가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창환이 형은 왜 안 와요? 저기 온대. 뭘로? 사람들 버스를 싣고 온대. 조금 있더니 15인승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나타나가지고 여기가 교회인지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시시덕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끝나자마자 내가 물어봤어요. 창환이 형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인마 네가 하도 날마다 졸라서 우리 식구하고 상의했는데 너 말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소풍을 가는데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여기로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공원에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따라온 학부형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몇 명? 12명을 데리고 왔어요. 12명을요. 보살이 데리고 온 12명 중에서도 4명이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들 할인을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반드시 먹을 거를 갖다 드려야 돼. 그래야지 어서 왔걸리 이렇게 착한 일을 해요. 할 때 쓰다듬을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 먹을 걸 줬으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이번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남은 여성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알려줘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소원이 뭔지 알아요? 전부 다 노인네들은 죽을 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 수 없을까가 소원이야.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 묘지가 3만 평되는 좋은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전부 묘지를 그냥 준다. 그 다음에 장사 치료 없는 자식이 없는 분들, 장례 치르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서 장례까지 다 치러줍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언제 가면 되나 그러는데 할아버지 그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인원이 제한돼 있어갖고 제가 놀아주는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가려나 모르겠네 하면 혹시 못 이래서 못 받아가 봐 벌떡벌떡 일어나 먼저 달라고 난리야. 우리 집에 가면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한 장만 더 달래. 맨날 놀러 나고 오늘 해필이면 안 나온 노인네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그 노인네하고 같이 좀 가게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저는 없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있을라나 모르겠네. 한번 가볼까? 다른 동네 가서 실컷 하다가 내 차에 있는 거 한 장 갖다 드리면은 요새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있다고 어깨를 찔리고 고맙다고 난리.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할아버지만 할머니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무지하게 귀하게 여기고 물어물어 가지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 2가지 남았어요. 대전에 도서관에 학생들 공부하는데 도서관에 가서 그다음에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시간 기다리는 학생들한테 학생들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재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한테는 갖다 드릴 수가 없어서 학생들한테 내가 좀 책을 한 권씩 주고 싶어서 왔는데 좀 받아달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걸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몰라서 못 가르쳐주는데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들한테 와서 한번 좀 들어봐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놀아주는 이 초청장만 가져가면 대전서 제일 큰 문경서적에 가면 가지고 싶은 책을 한 권씩 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몇 명을 줬냐? 600명을 600명을 줬는데 그 중에 123명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 중에 27명이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된 거야. 그 뒤로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1부 청년, 2부 청년 한 300명 모여 300명. 그 300명 모였을 때 담임 청년부를 담임하던 사람이 이번에 합동측교회 총회장 돼. 대구 사람이야. 대구 영남교회 목사님 아들이야. 김종영 목사가 이번 9월 달에 우리 합동측교회
총회장이 돼. 그때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 가지고 청년을 300명으로 불컸던 사람이야.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야. 영남 제일교회 목사님이죠, 옛날에. 그래서 청년부를 일으킬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요, 그때 몇 살이냐면은 70살이 70살. 70살에 그때는 죽어도 돼. 나이가 호상이라고 그랬어. 장례식장에 가면은 나이 물으면 70살 가면은 오래 살았네요 했었어. 근데 지금은 마저 죽죠, 그런 얘기 했다가. 근데 엄마가 70살에 9명을 데리고 왔어. 주일날 엄마 어떻게 다 9명이나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가게를 닫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 보니까 주일날 엄마 친구들을 생일날이라고 해서 부른 거야. 거짓말이, 생일날이 아닌데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소원이 하나 있다. 나 죽으면 우리 집에 올 거지요. 나 죽은 날은 오지 말고 나 살았을 때, 내 눈 뜨고 있을 때 나랑 같이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는 게 소원이니까 내가 택시 태워가서 택시 타고 올 테니까 나 따라서 예배당 좀 가자고 졸랐더니 12명이 왔다가 9명이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왔다가 엄마 옆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그 뒤에 뭐 경로당에서나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그 사람 말도 잘하대, 인물도 잘생겼대, 뭐 교회 다녀서 나쁠 건 없잖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얘기 하던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4명을 대. 그분 내일 당장 제가 점심 사드릴 테니까 모시고 와라. 그래 점심 사드리고 거기서 복음 제시하고 사역리 가르쳐가지고 그 주에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총 1743명을 매주 한 100여 명씩 석 달 동안에 1743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줬다. 토요일날은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제발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른 볼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앞에서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아니 세상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한 100여 명씩 나타나는데 이건 미치는 거죠. 오셨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이건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하나님은 끝내주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등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받아. 금메달. 2등은 그 세무서 다니는 그 사람이 받았죠. 3등은 금반지 같은 거 파는 사람이 받았고, 4등은 역전약국 문을 닫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돼.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 사고가 생겨요. 근데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 아까 그 사람들이 전부 전도 많이 했던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등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받고,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서 제가 목사님이나 잘 아는 목사님들 교회 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부르게 된 게 지금 37년 동안 한 5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죠. 저는 많은 보람을 느껴요.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는 게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에서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제 후배 전도왕들이 한국에 지금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 중에서도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돈 얼마 썼어요? 돈 그때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좀 더 썼죠. 600만 원 정도.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925만 원 주고 샀어요 그때요. 새 아파트 살 때. 근데 600만 원이면 많이 쓴 거죠. 근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날 하나님이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봐라 했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요. 저한테도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던지 저한테 많이 갚아줬어요. 첫째,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다니면서 간증 다닐 수 있게 하신 거는 감사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 100번 갔어요. 응? 아무나 못 가는 거야. 아무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다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 다음에 돈 600만 원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이었었지만은 제가 37년 동안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 한 500배는 받았을 거예요. 내가 썼던 돈에. 하나님은 수백 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 아들, 딸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들, 딸 공부 정말로 잘했어요. 우리 딸내미는 전교 1등을 안 빼놨어. 공부를 좋아한다고 해서 독일에 가서 공부 12년 동안 석사과정, 박사과정 받았는데 독일 박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교수가 죽기 전에는 안 준다는 거야. 근데 박사 따갖고 와서 6평짜리 원룸에서 석사과정은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의 1등 했어요. 지금 건국대학교 교수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들 뭐 돈 얘기하면 안 되지요.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사업해갖고요.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 애들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37년 동안 5천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요 삼덕교회 가기로 했는데 제가 감기가 걸렸네요. 독감이 걸렸네요. 코로나가 걸렸네요. 다리가 부러졌네요. 소리를 37년 동안 5천교회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야. 아니 하나님 아니면 이거 못하는 일 아닙니까? 37년 동안 5천교회를 한 번도 뻥꼬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가 소중하면은 여기 와서 오늘 송경호가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를 안 아프게 해준 하나님은 대단해요. 오늘 제가 물을 이렇게 마시는 이유는 제가 지금 3일 동안에 감기 몸살약을 먹어가지고 지금 오늘 점심 먹고서는 안 먹었어요. 왜? 오늘 여기 와서 어지러울까봐. 근데 약 먹은 것 때문에 입이 타가지고 계속 물을 마신 거야. 오늘 하나님이 간증 잘 끝냈잖아요. 이거는 기똥찬 하나님이죠. 이거는 사람이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인 거예요. 윤재룡 집사가 1등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했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세무서장 했어요. 마지막에 세무서장 딸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저거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나를 1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면 하나님은 기똥차지요. 하루에도 4번 간증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한 달에 38번도 간증했어요. 이거는 특전사 공수부대 안 나온 사람은 못해. 응? 공수부대 안 나온 사람은 못한다니까 정말. 응?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이 간증을 지금 하는 얘기를 4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야. 벌써 다 하나님이 통박을 재고 저를 1등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면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다.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 전도시키려고 하나님이 깨딱깨딱 또 아껴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신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번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이번에 전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예, 아멘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인 분. 아멘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요. 예, 전부 아멘이네요. 근데 오늘 아멘한 거를 혹시 잊어버릴까봐 오늘 여기서 잊어버릴까봐 저 뒤에서 종이를 한 장씩 놓아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다가 나는 이름이 누군데 이번 몇 달까지입니까? 10월 말까지 몇 명을 책임지고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금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약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킬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적어보세요.